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57페이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창세기는 4대 사건, 4대 인물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대 인물은 창조, 타락, 대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2장부터는 인물 중심의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4대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4대 인물 가운데 마지막 인물인 요셉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계속 37장부터 이제 중간에 이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50장까지 이 창세기의 주인공은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꿈으로 인하여 큰 고통과 좌절을 겪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될 그 말을 형들에게 하고 아버지에게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벅찬 감동과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나이다. 또 해와 달과 또한 별들이 다 내게 절하나이다. 그래서 형들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기분 나빠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인 야곱은 그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그 마음속에 두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꿈을 꾸는 성도들, 내일에 대한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꿈을 꾸는 자들은 세상과 조롱의 멸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향한 꿈과 비전, 내 개인을 향한 꿈과 비전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죠.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우리 14절 다 같이 읽자. 시작.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에서 양을 칩니까? 세겜에서 양을 칩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인지 기억들 하시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레위와 시므온이 주도가 돼서 그 세겜 사람들 남성들을 속이고 진멸시키죠. 어찌 보면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지긋지긋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어쩔 수 없이 그쪽에 목초지가 풍성하니 그쪽으로 자신의 아들들을 보낸 겁니다. 거리성으로 보면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리고 위가 북쪽으로 세겜이에요.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한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뜬금없는 질문이긴 합니다. 그렇죠? 한 100킬로 정도 돼요. 그 100킬로면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천안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의 나이가 한 17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달했습니까? 아니면 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바일 그 휴대전화가 있습니까? 그냥 지도도 없이 그냥 경험에 의지해서 아마 요셉도 세겜에서 목동의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야곱이 그 어린 요셉을 향하여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안부를 물어보고 오라라고 명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명령에 의하여 아무 이유도 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 100킬로나 되는 거리를 떠나갑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쫓아 그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그 길을 떠나갑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순종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야곱이 더 요셉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야곱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나의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다 수가성에 머물게 되고 거기서 남편이 다섯인 여인을 만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아 많은 자들을 예수님께 이끌고 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음식과 양식을 구하러 갔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대하여 양식을 드시라고 말씀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여러분 이제 물을 드시면서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금식을 하시는 거죠. 곡기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생명을 바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결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양식을 끊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나의 양식처럼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나의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간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쫓아 십자가에 달려 몸 찢기고 피 흘려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성도들은 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슨 명령을 하시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다. 그래 순종하고 이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라 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면 나에게 피해가 갈 것 같다. 명령에 취사 선택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 하고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하는데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무슨 소나 양처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게 할 것이다. 축복과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항상 명령하면 예 하기보다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저 사람에겐 그런 명령을 내리시면서 왜 나에게는 왜 이러한 불리한 명령을 내리시느냐. 항상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토를 달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도들을 보면 똑똑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도는 예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갑절로 임함을 믿으시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명령하시느냐. 여러분 그 말도 있죠. 제가 이걸 또 속담을 찾아보니까 또 대상이 다양하더라고요.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근데 어디 보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쨌든 이 말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에 순종하면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지혜로운 현자, 인간의 지혜로운 자의 말을 잘 들어도 떡이 생긴다라고 사람들이 믿는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익과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명령을 순종하시느냐?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시며 지경이 넓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많은 하인을 거느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모든 하인들을 모이라고 한 다음에 그냥 창고에다가 곳간에다 집어넣고서는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명령했냐면 그 안에 보면 새끼 꼴 줄들이 있는데 그 새끼 줄을 아주 얇게 그리고 아주 튼튼하게 줄을 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인들 입장에서 다 일과가 끝난 다음에 불려와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불평불만이 엄청 많은 거죠. 아니 왜 우리를 굳이 이렇게 창고에 가다 놓고 새끼줄을 꼬게 하느냐, 왜 그것도 얇게 가늘게 꼬게 하느냐, 그냥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두 부류가 딱 갈립니다. 한 부류는 주인이 저렇게 명령한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가늘고 질긴 새끼줄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충실하게 그 새끼줄을 주인이 말하는 대로 꼬는 하인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하인들은 그냥 대강하는 거죠. 아이고 시간이나 때우자.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새끼줄을 갖다 뭐 다른 것을 뭐 이렇게 묶거나 하겠죠. 그냥 그 명령을 그냥 귀뚱으로 듣고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 3-4시간이 흐른 뒤에 창고에 문을 연 다음에 주인이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걸 뭐라죠? 엽전을 던져주면서 너희들이 가늘고 튼튼하게 꿰n 새끼줄에 가져갈 수 있을 것만큼 엽전을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늘게 아주 질기게 새끼줄을 꼰 하인들은 엄청난 많은 엽전을 가지고 갈 수 있었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새끼줄을 얇게 꼬지 않은 하인들은 엽전을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다 설명해 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문제도 없고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라고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이게 힘쓰라 하면 우리는 모여서 힘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죠.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아니 기껏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그 형의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도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도 참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 남들이 어디 가든지 무슨 관심을 갖고 들었는지 도단으로 갔다. 이 도단은 세겜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꽤 먼 거리죠. 여기서 여러분 제가 자전거를 타면 한강까지가 23km거든요. 30km면 꽤 먼 거리입니다. 또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100km를 왔습니다. 또 30km를 가야 합니다. 갈까요? 안 갈까요? 저는 안 가도 여러분들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착해서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요셉은 또 순종해서 이 30km를 또 찾아 형들을 찾아갑니다. 만약에 요셉이 성실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아마 세겜에 가서 형들을 못 찾으면 에이 그래 아버지에게 가서 갔더니 형들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아버지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성실하게 끝까지 그 암나귀를 찾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께 세우신 왕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을 걸고 맹수들에게서 아버지의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올 정도로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도 어떻습니까? 12결이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물고기에 실패하여 그물을 청소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다라고 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각각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아내, 남편, 부모, 또 직장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하여 충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내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성실해야 할 부분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루틴이라는 말을 합니다. 내 루틴이 있다.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일정하게 매일 반복하여 하는 습관적인 일을 보통 루틴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 김종국이라고 하는 그 가수는 예능인인데 그 운동에 대한 루틴이 있어요. 그 운동을 하지 않으면 병이 날 정도로 그 운동에 중독이 되어 한편은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여러분 운동하는 거 좋으십니까? 제가 왜 헬스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헬스장 왜 안 가시는지 아십니까? 힘들어서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제가 살 빠지는 거 제가 왜 몰라? 힘드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루틴이 되어 있는 사람,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병이 나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실. 항상 주중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성실하게 우리가 영적인 루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날 하루 하나님 앞에 20분 30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곤고하여 견딜 수가 없을 정도의 영적인 성실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점점 빈핍해지는 궁핍해지는 것을 느끼는 영적인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영적으로 전혀 궁핍함이 없다. 그 영혼이 병든 거죠. 밥을 먹지 아니하면 배고파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병든 사람은 입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말씀 듣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실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에게는 더 이상 잔소리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수요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야말로 영적으로 정말로 성실한 분들이십니다. 이 루틴, 영적인 성실함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키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을 발견하기 전에 형들이 요셉을 먼저 발견합니다. 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악해도 이렇게 악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 형제들 간에 아무리 미워도 아니 그게 어떻게 오늘 동생을 죽이자. 그것도 멀리에서 자신들의 안부를 묻고자 오는 동생을 보자마자 반가워하고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이자. 이런 악한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람이 악하게 되면 그리고 그 배후에 사단이 있게 되면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고 우리의 삶의 푯대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권세와 마귀가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하며 자꾸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세상이 악하죠. 마귀는 얼마나 영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어진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진 그 역사에 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역사 이후를 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10대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엄청 박해를 받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늘어나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 일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게 하여 지하에 땅굴을 파고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밀리우스 다리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꿈을 꿉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 십자가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의 표를 가지고 나가면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통하여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이 콘스탄티누스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주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하에서 핍박받고 지하에서 고통받던 성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기독교의 자유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그렇게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눌려있던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가 일어나자 이제 교리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맞다, 내가 틀리다 이렇게 교리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회의가 열리게 되고 뭐가 이단이고 아니다라고 하는 또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자유롭게 예수를 믿게 되자 다른 사람들을 힐난하고 또한 이단 종교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부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종교의 암묵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편안해지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헐뜯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사단이 기뻐하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역사의 교훈입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재도 막막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난 기사를 보았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저 보이시나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이 국민일보에 난 기사인데 미국의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물은 겁니다.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물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주일날 폭설이나 태풍 등 악천후가 있다면 교회에 참석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77% 사람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들이나 야외 활동으로 인해서 주일 성수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몇 퍼센트냐면 55%입니다. 잠을 더 많이 자기 위해서 내가 주일날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많이 자기 위해서 수면 보충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겠다. 주일을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 54%입니다. 친구와의 만남을 위해서 포기하겠다. 51%입니다. 스포츠 관람을 위해서 내가 주일 예배를 포기하겠다. 비율이 42%예요. 이게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 사회예요. 그 기독교 정신 아래 세워진 미국의 교회의 젊은이들이 주일 성수에 대한 생각이 이만큼 희박해졌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게 한국입니다.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게 젊은 청년들에게 물은 겁니다.
17년만 하더라도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청년들의 대답이 33%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2022년도에 보면 22%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은 내가 반드시 주일 성수 해야 된다라고 믿는 청년들이고, 나머지 8명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교인인 거지.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적당히 예수를 믿고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잘못된 믿음이 이러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의 계략. 저는 SNS가 절대로 기독교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오히려 SNS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이 더 불행하다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왜? 남들은 다 해외여행 가는데 자신은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니까. SNS에 보면 어디 일본 미국 갔다 와서 막 올리는데 나는 국내 여행도 못 가고 매일 집에서 청소나 하고,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신앙적인 면에서 비교를 통해서 내가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인식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잘 믿고 있다, 나는 예수를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가 있어요.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만큼은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특히 유튜브 예배를 들으니까 내가 이제 성전에 나오지 않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시간도 되고 환경이 돼도 그냥 늦게 일어나서 집에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겠다? 이거는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될 수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이 인정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말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면 기독교인들 중에 말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말을 너무 잘합니다. 신앙에 대한 말을 너무 잘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 안에 능력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이게 다 마귀의 사단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속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 생명이 끝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후회할까요? 얼마나 낙심될까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닙니다. 정말 인생 별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제 동생 쓰러지는 거 보니까 인생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거나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모르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가, 매일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남편에게도 물어보고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자녀들의 신앙과 내 신앙과 가족의 신앙을 잘 살피셔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성도들 상처받을까 봐 이렇게 질문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젠 제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이, 목사님, 예전에 우리 딸이요 교회 한 1년 동안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그래도 구원을 받았겠죠? 아니,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겁니다.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있는 것을 아는데 왜 우리가 구원을 확실하게 전하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우리부터 정신을 차리고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쓰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신 은혜와 능력 아버지 함께 하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꿈과 비전,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십자가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한 믿음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